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오늘 본문은 위대한 사사 기드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압제하던 시대 혜성처럼 나타난 그런 지도자예요. 미디안 족속들이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과 합세해가지고 장장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먼저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도의 심리적 공포심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집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나 요새나 동굴 등에 쫓겨다니기 일쑤였어요.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생해가지고 만들어 온 농작물을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예컨대 수많은 가축대를 몰고 와가지고 한참 자라고 있는 곡식을 뜯어먹게 하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산적처럼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가지고 양이나 소나 나귀를 모조리 빼앗아 갔어요. 이 미디안 족속들은 그야말로 아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약자를 괴롭히는 깡패처럼 조금도 힘도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장 7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원성과 탄성이 하늘을 찌르트했을 때 하나님이 내세운 사사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은 처음부터 위대한 일을 감당할 만한 그런 대장부가 아니에요. 기드온은 그냥 농부였어요. 그리고 가장 약하고 작은 가문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격마저도 소심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할 만큼 겁 많고 두려움 많은 평범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은 기드온은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적임자가 아니라고 자꾸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고 몇 번이나 확신을 주셨지만 기드온은 여러 가지 표징을 요구합니다.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양털 시험이에요.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 등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근처에 와가지고 진을 칩니다. 의심 많았던 기드온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속한 므낫세 지파를 비롯해서 아셀, 스볼론, 납달리 지파 사람들을 이제 군사로 모았습니다. 전쟁을 하기 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예정이라면 두 가지 표징을 자기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표징은 양털 한 뭉치를 밤새도록 타작마당에 놓아둘 테니까 그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있게 하고 주변 땅은 이슬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기드온이 요구한 대로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정말로 그 양털에만 물이 가득 있어요. 양털을 쥐어짜 보니까 많은 양의 물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표징을 요구하는데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게 해주시고 땅은 온통 이슬로 적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마도 기드온은 첫 번째 표징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털은 물을 이렇게 머금을 수 있지만 땅은 물을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그랬을 거라 생각돼요. 그래서 메마른 땅에 이슬을 머금은 양털 기적보다는 아예 불가능한 양털은 마르고 사방의 땅 이슬로 내리는 기적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 이마저 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이렇게 계속 의심하는 기드온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불러서 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선택해서 위대한 인물로, 성공자로,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지도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침략을 받았어요. 절대적으로 나라를 잃어버릴 수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기드온은 일종의 의병을
일으킨 겁니다. 기드온을 따라서 조국을 구원하겠다고 자원해서 나선 백성들의 숫자가 3만 2천 명이었어요. 이 많은 백성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무엇인가 할 수 있겠다는 포부와 자신감에 차 있던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미디안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면서 메뚜기 때처럼 밀려왔다 그랬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서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랬어요. 여기서 메뚜기의 많은 수라는 표현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많은 적과 대항해서 싸우는데 3만 2천 명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들의 상식적인 이성으로 판단할 때에도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는 3만 2천 명도 오히려 부족한 숫자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으니까 돌려보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자원했지만 정말로 준비가 안 된 사람, 두려운 사람, 겁이 나는 사람, 비겁하고 소심한 사람,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 숫자가 무려 2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어요. 그런데도 이 10,000명도 많다 그러십니다. 우리 상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이세요.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그랬어요. 결국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뽑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 300명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병력은 3만 2천 명이 아니고 10,000명도 아니에요. 고작 300명 가지고 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300명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전쟁에는 사람 수가 많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아야 다양한 전술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런데 3만 2천 명도 아니고 고작 300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전쟁의 현장에 서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기드온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마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수군거리기 시작할 거예요. 기드온의 정신 상태를 좀 점검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외쳤을 거예요. 손자병법에도 따르면 이건 너무나도 무모한 전략이요. 모두 개죽음을 자초하는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적은 인원을 왜 고집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이 사람을 모으자 3만 2천 명이나 되는 장정들이 모여들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드니까 그곳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가 좀 으쓱해졌습니다. 또 그들이 모인 숫자를 바라보면서 용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어요. 만약 그런 상태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기드온은 자신의 실력을 과대평가하고 백성들도 승리감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을 예측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질 가능성을 보셨던 거죠. 전쟁에서 한 번 승리를 거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망각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이 또다시 망하는 길임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스라엘로 하여금 스스로 자랑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해도 솔직히 이 300명은 너무나 적은 인원이잖아요. 메뚜기 떼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산 없는 그런 숫자예요. 그냥 미디안의 군대의 숫자로 밀어버려도 깔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터무니없는 그런 숫자입니다. 요즘같이 최첨단 무기가 있다면 몰라도 그 당시에는 오로지 육탄전인데 어떻게 감히 메뚜기처럼 많은 미디안 군대와 맞붙여가지고 300명이 싸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미디안과의 전쟁에 승리할 것을 예상하거나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300명의 병력으로 전쟁터에 나아가는 심정이 어떠했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미디안 대군 앞에 선 기드온의 참담한 심정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어느 누가 보아도 승산 없는 그런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전쟁에 패할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겸손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가시로 인해 가지고 낙심하려고 할 때 발견한 대답이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9절 내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전 세계를 뒤흔들던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로마 세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어요. 만약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쩌면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았을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교만해질 위험성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의 몸에 가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그 육체의 가시가 그를 하나님께 더 의지하게 만들었어요. 육체의 가시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고통 없이 평안한 삶 가운데 교만하게 살다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 편안함이 오히려 그 영혼의 독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에게 더욱더 위대한 축복,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내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한계를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자리예요.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32,000명의 군대보다도 300명의 군대가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함이 더욱더 필요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바벨탑의 후손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두고 싶어하는 자망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자신의 이름을 좀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 해요. 사람에게는 저마다 이런 유혹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유혹은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유혹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과 원수되기보다는 우리를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삶에 육체의 가시가 있게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많은 달란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교만해지기보다는 부족한 듯하게 살면서도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300명의 군대로 만족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스스로 자랑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두 손 들고 포기할 수도 있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에 감히 도전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요? 그 비밀은 기드온이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기드온이 오늘 본문에 보면 불화를 데리고 정찰을 나갑니다. 그때 적군 2명의 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미디안 군사가 꿈 내용인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으로 굴러 들어와서 한 장막을 쳐서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이 꿈을 해석하는 동료 병사의 말을 들어보세요.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이 패배할 거라는 거예요. 적군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사기는 아마도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엎드려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그랬어요. 정찰을 나갔던 기드온과 부하가 적군들의 하는 말을 듣고 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사기가 떨어진 게 아니라 오히려 전쟁에 대한 용기가 불붙듯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의식이 저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만들었어요. 저들에게는 이제 두려움이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비록 300명이라는 적은 숫자였지만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을 믿고 힘차게 행군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약속을 믿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어떤 역경도 두려워하지 않고 진군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하시기 때문에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인생의 참된 승리도 그에게 재물과 달란트가 많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는 나의 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주님만을 의지할 때 나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진정한 출발은 나 자신이 주님 앞에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데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내 모습이 가려져 있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발견하는 것 없이는 신앙의 발을 들여놓았다 할 수 없어요. 자신의 비참함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의 신앙의 사실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순간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부정하는 고백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끝나버리면 이 고백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자기 비하의 자리로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참된 신앙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긍정을 위한 부정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삶에 어떤 폭풍우가 닥쳐와도 하나님 의지함으로 넉넉히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기 비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준비된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300명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게 하신 세 번째 이유는 준비된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싫어하시고 소수의 정예부대를 좋아하시는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을 잘못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32,000명의 군대를 지휘하면서도 기드온이 여전히 겸손했다면 문제는 달랐을 거예요. 그가 참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32,000명만 아니라 그 이상도 주셨을 겁니다. 기드온이 군사의 숫자 때문에 자만하고 교만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300만 데리고 가라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으로 신뢰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똑똑하다고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련하기 때문에 쓰시는 것도 아닙니다.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고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신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돈과 재능을 의지하면서 사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신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남기신 300명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1년의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데리고 나갈 300명을 조심스럽게 선택했어요. 일단 32,000명 중에 두려워 떠는 자 22,000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제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를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은 6절에 보면 손으로 움켜 입에다 대고 이렇게 핥는 자는 300명이요. 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자다 그랬어요. 손으로 물을 떠서 먹는 것은 경계태세를 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이 자세는 언제 어떤 위험이 닥치다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경계태세를 풀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평소에 준비되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그들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 많은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사태는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 가운데서도 늘 주님 앞에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차 주님께서 큰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때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성실성을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상의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시험을 인식하지 못하지만 언제나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만이 미래를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자세를 세세하게 관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성실한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세세히 세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32,000명보다 준비된 300명을 원하셨다는 뜻을 우리는 헤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기독교인의 수가 날로 더해간다는 사실은 구원받은 영혼이 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숫자만 많은 것이 좋은 일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준비된 일꾼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무의미한 3만 2천 명의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 것보다 우리 안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300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책임지고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필요하십니다. 하나님께 하시는 일 중에 제일 큰 일은 사람을 찾는 일이에요. 집안의 상속자를 그 부모가 준비하고 키우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